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와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조금씩 뽑아 내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율법이 되살아나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즉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커와 뮤니티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커는 함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뮤니티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공동체는 함께함이 선물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이렇게 옆에 사람과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한번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네, 선물 맞죠? 성탄절 선물 바라는 거 아니죠? 네, 우리가 선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이 되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율법은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하반기 얼마 전이죠. 복음 중심의 삶,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사과, 율법과 복음, 잊으신 건 아니시죠? 네.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 우리를 율법을 더 사랑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시편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고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1편의 율법은 모세의 오경입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언서도 역사서도 몰랐습니다. 복음서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윗 그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까지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풍부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이 되살아나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 이 율법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고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이 복음은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점점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머무를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능력 있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삶으로, 복음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며 닮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무법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들은 율법이 되살아나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들 율법이 되살아나는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룻기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여러 사사들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삼손 이야기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가 끝난 이 17장에서 사사기 21장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극악 무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와 레위인의 자신의 첩을 토막살인 사건을 벌인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들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또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극악 무도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그 시대가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렇다면 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내용도 이야기도 잔인하고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진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는데 룻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형성됩니다. 이 시대와는 다른 완전 반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룻기에서는 단 한 명의 악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은커녕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노사 간의 갈등은커녕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을 만나자 서로 축복의 인사부터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과부인 이방 여인을 무시하기는커녕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해줍니다. 오히려 없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했고 서로를 헐뜯었던 그 시대에서 서로를 살리게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룻기 안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싹틔웠던 그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들 율법이 되살아나는 공동체처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1장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의 작물들이 풍부한 지역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지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보니 잠시 이방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사이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둘도 그 사이에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모압 지역에서 살 의미가 없었던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고 이때 죽은 아들의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따라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됐으니 그냥 모압 자기의 조상들에게 자기의 나라들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중에 한 며느리는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별로 나아질 것이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가부였던 나오미와 룻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공동체에서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객과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비와 동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고 극빈곤층의 대표하는 전형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룻기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 안에서 자비의 삶,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모습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어머니에 대한 룻의 헌신적인 자비, 그 헤세드가 나타나는데요. 이삭을 줍는 처지를 자초합니다. 2장 2절 상반절입니다. 상반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룻의 경우는 이방 여인 과부로서 늙은 과부인 시므를 모셔야 하는 최악의 조건을 지녔는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밭에 떨어진 보리 나닷을 주어서 하루 먹을 끼니를 채워야 하는 처지에 솔선수범하여 초라한 그 자리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결단한 가운데 그런 헌신의 자비, 인내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역시 주인과 보리를 베는 자의 일꾼의 관계, 또 사환의 관계, 그의 관계에서 시작에 있어서 첫 번째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싹쓸 주고 받는, 그리고 일을 부리는 그러한 노사 관계에 우리가 보는 그런 쉽게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단락에서 보면 8절에서 16절에 이방 여인 룻에 대한 보아스의 인애와 자비가 나타납니다. 오늘 율법이 되살아나는 이런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공동체, 율법이 되살아나는 이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주인과 베는 자들의 일꾼의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주인이 일꾼을 보자마자 건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일꾼을 보자마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하라는지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꾼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먼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가 가진 그 마음으로 그러한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꾼들이 반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인에게 대답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되살아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은 그러한 일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게 보셨습니까? 이런 일터 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분의 개업 예배를 갔는데 그 개업 예배를 드리는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이 시작 앞에서 초두에 한 일화를 들면서 실제적인 일들을 일화를 들면서 이 가게가 정말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직원이 어떤 한 가게가 있는데 그 직원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주인에게 우리 사장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장님은 자신의 유익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을 위해서 직원이 잘 살고 형편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업하는 정말 이분에게 마치 이러한 직원들이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사장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일화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율법이 되살아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되살아나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잘 헤아려 두는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의 형편을 알고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고 소년들이 건드리지 않도록 호의와 또 보호해주고 필요를 공급하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은 헤아리는 모습을 살다 보니 이후에 이삭 죽기와 같은 레위기의 율법들이 다시금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삭을 벨 때에 인색하게 모두 다 베는 것이 아니고 남겨두고 이삭의 단을 들고 가다가도 떨어뜨리면 줍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이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잘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사시대에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룻의 문제가 있었는데 룻의 문제는 객이면서 과부였지만 한 가지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룻에게 계속적으로 따라다녔던 모압 여인 룻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며 더군다나 과부였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객은 몰라도 모압 출신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의 특징을 보면 서로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누구를 헐뜯고 싸우고 할 때는 하나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 베들레헴에도 이들 공동체에도 그들 편에 서서 경쟁과 다툼에서 이겨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이삭을 통해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극악무도한 사건이 펼쳐진 이 베들레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자에게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든 차별을 두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 과부로서 늙은 과부인 시므를 모셔야 하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자원한 일들을 보아스는 들었습니다. 마을에 알려진 정도로 룻은 헌신적이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절,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에게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한 일을 백성들도 알고 있고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보아스의 축복이
바로 1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원한다. 그러면서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보아스는 룻을 대합니다. 이어 14절에 보아스의 호의와 환대가 이어집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탁 공동체로 이방 여인을 유대인 보아스가 초대하고 함께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을 식탁 공동체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서로를 헤아려 주는 실천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모든 편견의 담이 무너지고 성경의 진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 모압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선대, 자비, 보아스의 자비와 인애를 통해 하나님은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들이 율법이 되살아나는 한 공동체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역시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이러한 자비의 삶을 살 때 또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라기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서로 힘든 것이 무엇인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헤아림이 먼저 실천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성경의 말씀,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 베들레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공동체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룻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보아스의 부와 지위의 유력함입니까? 이 공동체의 영향력은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입니까? 주인과 일꾼 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입니까? 이들이 각각 위치에서 존재감을 아름답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나 부하나 강자나 약자나 모두가 그 존재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율법이 되살아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그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공동체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가 넘쳐납니다. 이 작고 초라하고 한 사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보호와 책임, 헌신과 축복, 헤아림을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홀로 그 하나님 앞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선물로 다가오는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찬양 다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날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 없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닮은 자비와 인애가 있는 공동체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이 시대의 대안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이들의 인애와 자비, 자신의 비천함에도 개의치 않는 헌신과 사랑, 서로를 축복하고 위하는 상사와 직원, 과부와 고아와 객과 같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이민자들을 기꺼이 공동체로 초대하고 보호하는 책임지는 이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도 아직 여전히 어두워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인애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나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함을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함 가운데 동화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펼치시는 하나님,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시대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무도
아버지는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온전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거룩하신 주님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향한 친절과 인애와 은혜라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룻기의 커다란 두 기둥은 인간의 실패로 한 가정의 몰락과 또 그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한 가정만이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어 혼미했던 악한 사사시대는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아름다운 룻의 자손 다윗 왕을 통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지요. 더 나아가 메시아 대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없어 혼미한 인류에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인애와 은혜는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갈 곳 없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를 맛보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네, 우리는 흔들려 사라져버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좌우를 살펴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영원한 하늘 소망을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오래전 아버지 룻의 시대 아버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버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우리는 되게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알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의탁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창시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적했던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기도가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군대보다 강하고 수많은 민족보다 능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룻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으신 것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기관이 마비와 혼란으로 혼돈과 위기에 빠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미움으로 대안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이 높아진 것을 다스리는 기도, 악하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내면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사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바른 정책과 판결로 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정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국가기관이 마비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능력이 되어 세상이 높아진 것을
신령함에서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이 나라가 마땅히 갈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번에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로 어둡지만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할 책임은 세상이 아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 맡겨진 주의 말씀으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친절과 인애와 자비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저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세상 즐거움 하나님 다 버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세상 아버지 우리가 버렸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두워지지 않고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아버지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힘이 있는 아버지 교회인 것을 믿고 아버지 그 사명을 따라다니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며 악인의 길을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과 자비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저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여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다음에는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또 국제정서, 또 기후위기까지 국내외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작업과 취업, 장래가 심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울 때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기도의 재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 있는 자가 되어 고난의 담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즐거움 하나님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세상 기후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 그 소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합니다.
말할 수 없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보다 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이 될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 이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우리가 12월 달에 받은, 계속해서 찬양하세요. 네, 12월 달에 받은 귀한 선물 주 예수밖에 없네.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지막으로 또 다짐합니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회복과 구원과 영원까지 예비하시고 신실하게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은 루시의 시대와 같이 언제나 어둡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속에 보물 대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던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부탁하셨으니 우리들 길이요 빛이요 소금 되셨던 시대의 작은 예수 되어 주님이 하셨던 아름다운 일들을 서로에게 행함으로 암울한 시대를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목하여 힘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그 모든 분야에서 속히 안정되어 추운 겨울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능력의 기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더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